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 영어로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The day after day in the temple court and from house to house they never stopped teaching and proclaiming the good news that Jesus is the Messiah. 한국말도 있고 영어도 있고 좋죠? 오늘은 generate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라이트 핵심 가치 우리가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이에요. generate라고 하는 건데 이걸 풀어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하냐 하면 교회는 성도를 세우고 또 성도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는요, 교회를 세우는 운동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교회 가면 어려움이 더 많다고, 교회 가지 말고 그냥 믿음 생활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교회에서 들려오는 얘기도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또 즐겁게 만드는 소리가 아니고 걱정거리, 또 안 좋은 소리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은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사역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사역,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고 가정 가운데, 깨어진 가정 가운데 소망을 주고, 완전히 이 지역과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다 회복시키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 세우셨는데요, 만물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었다고. 그리고 교회의 몸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풀어내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dwells in your midst.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옆 사람한테 고백합시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걸 여러분 느끼지를 못할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예수를 구주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 정말 나의 세이비어라고, 예수님 나의 정말 주님이시라고, 예수님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바로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generate라고 하는 말은 뭔가를 만들어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generate 한다는 말은 만들어내다, 발생시키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generator, 발전기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옛날에 제 어린 시절에요. 자전거를 제가 직접 라이딩을 할 수 있기 전에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자전거를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옛날 자전거에는 특별한 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라이트가 달려 있는데요. 배터리가 없는 라이트가 달려 있었어요. 요즘 자전거는 그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신기했었어요. 분명히 배터리는 없는데 빛이 나요. 그걸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그런 거예요. 바퀴 옆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MG 모르죠? 하준이 모르죠? 전혀 모른다는 표정인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큰 옛날 자전거는 또 바퀴가 좀 컸어요. 거기에 바퀴 옆에다가 라이트를 딱 붙여 놓거든요. 낮에는 떼놔요. 뗐다 이렇게 딸깍딸깍 할 수 있는 거였어요. 뗐다가 저녁이 되면 탁 붙여요. 그러면 바퀴가 굴러가면서 이 바퀴가 굴러가는 에너지가 이 제너레이터를 돌려가지고 빛을 내면서 가는 길을 밝혀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러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생명의 빛을 서로에게 비춰줬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공적인 장소를 얘기를 해요. 모여 있을 때, 공적으로 예배 드릴 때, 함께 모일 때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가르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또 흩어져서 집에 가가지고도 말씀을 나누고 또 다른 집에 찾아가가지고도 말씀을 나누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들은 빛으로 살아갔다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요, 예배당에서 모였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시작하지만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알려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신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음으로 주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네가 살아가는 일주일 내내 세상에 유혹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투쟁적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가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그 노력 하나하나를 보면서 주님은 이게 진짜 예배라고, 이게 true worship, 이게 proper worship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냐면 중세시대 이후로 근대와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주후 300년 그 무렵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건물을 짓고 모여라. 그리고 이 근대로 산업혁명 이후로 근대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은 큰 걸 선호했습니다. 큰 교회를 이루어서 크게 능력을 나타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게 통했었죠. 근데 마지막 때는 달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다른 시대입니다. 중세 이후로 지금까지요, 우리는
초대교회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예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셨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성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세우셨는데 우리는 구약의 그 성전 개념을 다시 들고 와가지고 모여라. 같이 큰 교회를 이루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달라졌어요. 지금 마지막 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그 무브먼트는, 그 운동은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가 굉장히 소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정신을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믿습니다.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이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드러내 주시는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요. 모든 날을 다 거룩하다고.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고. 우리가 먹는 것도 다 거룩하다고 주님이 선포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이 우리 하나님께 속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부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적극적으로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약의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11조, 구약 때는 11조만 냈지만 신약은 달라져요. 모든 물질을 주님께 묻고 사용하는 거예요. 11조 냈다고 끝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 한번 드렸다고 끝 아니에요. 날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한 구호는 뭐냐면 잘 모이고 잘 흩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모이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게 흩어짐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그럼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모여야 돼요. 주중 삶의 예배를 강조한다고 해서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주중에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일 예배가 달라져요. 정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요. 반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우리 예배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모이지 말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온대요. 근데 우리는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더 잘 모이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잘 모여야 돼요. 좋은 공동체의 특징은 잘 모이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모여요. 그리고 사랑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잘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잘 모여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모임은 성전 중심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도 뜨겁게 모이지만 그러나 흩어져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요, 그런 그 공동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 우리는 하나됨을 강조하는 사회예요. 짜장면집을 가가지고도 다른 메뉴 선택하는 걸 용납을 못해요. 통일. 누군가 짬뽕을 얘기하면 반역자로 몰아가는 사회였습니다. 또 회식을 다 같이 가야 되는데 누군가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보여졌었습니다. 공동체성을 우리는 강조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개인이든 공동체든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 없는 하나됨을 강조를 하면요, 그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변질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연합, 하나됨은 위험해요. 하나님이 빠진 인간 중심의 하나됨은 왜 위험하냐면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는 것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이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힘을 만드는 것으로 가버리면요, 위험한 것이 되어져요.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가, 얼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외적 규모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을 수 있어요. 다른 누구에게, 여러분에게가 아니라 사실 저에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가지고 몇 명이나 모이냐고 이런 질문들을 주고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얘기를 할까? 더 많이 모인다고, 더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다고 은근히 그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고요. 더 많은 그런 더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욕망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외적 규모가 우리의 자랑이 되면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우리의 이름을 더 높이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탑을 쌓아요. 근데 뭐라고 하면서 탑을 쌓냐면, 자, 우리가 탑을 쌓읍시다. 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해서 탑을 쌓읍시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그 바벨탑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탑인데, 그 탑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탑이에요. 층층이 탑을 쌓아서 거기 사람들이 살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왜? 이미 그들은 경험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거든요. 노아의 홍수가 사람들을 몰살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탑을 쌓아서 거기서 높은 데서 집을 짓고 살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그들은 말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흩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큰 규모나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큰 사람이 되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일을 해야지. 지금은 아니라고. 교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교회가 이루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건 미혹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누구를 통해서 일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작고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고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혹시라도 작다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이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제가 가만히 말씀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큰 교회가 되면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10,000명 넘는 교회도 한국에서 사역해봤잖아요. 큰 교회를 이루면요, 교회가 굉장히 바빠집니다. 뭐 때문에 바빠지냐면 교회를 매니지먼트하기 위해서 일꾼이 막 없다고 빨리 사역을 하라고. 근데 대부분 1,000명 이상 넘어가면 10%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 이끌고 가요, 공동체를. 10%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10,000명이면 1,000명이 다 일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왔다 가요. 소비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0명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100개 세워졌어요. 그게 10,000명이잖아요. 그 똑같은 수지만 흩어져가지고 교회가 100개가 세워지면요, 50%가 일하게 돼요. 그러면 1,000명이 일하는 거하고 50%가 헌신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건 기본적인 상식인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욕심을 가지고 큰 교회 이루자고. 그것도 목사들이 제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나중이 아니고 다음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갈 때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또 나눌 때 그리스도가 주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흩어지는 것,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힘있게 일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성령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돌아와요? 수천 명이 돌아왔습니다. 3,000명 돌아오고 5,000명 돌아오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수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이요, 큰 도시가 아니에요. 지금도 예루살렘 올드시티 가면 큰 도시 아니에요. 그냥 빤해요. 왔다 갔다 하면 금세 돌아볼 수 있는데, 근데 수만 명이 막 돌아오니까 그 일대가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났습니까? 폭발적인 성장 이후에 사도행전 7장에 가면요, 핍박이 일어났어요. 스테파니의 순교 이후로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8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scattered. 초대교회인데요, 이제 교회가 막 세워져서 성장하고 있는데 다 흩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은 것처럼 보여져요. 사도들 말고는 다 흩어졌습니다. 사도들 11명 말고는 다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다른 지역으로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오버랩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흩어지지 않고 모여져 있으니까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참 너무 놀랍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뒤집어가지고 8장 1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져 버리세요. 바벨탑 흩으신 것처럼 교회도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 새기시면서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흩어져야 돼요. 잘 모이고 흩어져야 돼요. 흩어지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잘 모였다가 권능을 받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또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더 모이기를 원해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흩어지는 것은. 그러나 흩어져야만 합니다. 성을 쌓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성을 쌓는 교회가 있고 길을 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기 성을 쌓는 교회가 되면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각자의 사역의 자리로,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직장, 또 이 사회 안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역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역 현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명자가 현장이 없으면 안 돼요. 성을 쌓는 교회가 되어지면요, 이렇게 위험해져요. 끼리끼리 문화가 생깁니다. 교회가 계속 모여라, 계속 모이기만 해라, 더 많이 모여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돈이 모이게 되고 또 힘의 어떤 그 유혹이 찾아오거든요. 누가 높아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런 쓸데없는데 우리가 힘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모여라 공동체는 위험합니다. 모이시고 흩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종종 있어요.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금세 큰 교회가 되는 건 아니냐고.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셔가지고 다들 그런 걱정을 하세요. 자리가 모자라면 어떡하고 빨리 지금 교회를 또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교회의 크기를 정하시는 건 맞아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 교회는 이만큼 될 거야 해서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하나의 대형 교회를 이루어지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제일 좋을까 생각하면 한 성인들 기준으로 200명, 300명 정도까지가
가장 우리가 이상적인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뻗어나가야죠. 분리기척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커져버리면요, 서로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인 300명 이상 넘어버리면 몰라요, 서로. 목사도 사실은 몰라. 아는 척 하겠지만, 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영적으로 지금 자라나가고 있는지 이런 걸 캐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숨긴 채 계속 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비극이에요, 비극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길이에요. 얼만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기본적인 마인드 세트를 가지고 뻗어나가는 것이 맞다.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뻗어나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 구약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천천히 살펴봐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 곳을 살펴봐요. 다 뻗어나가는 거예요. 편만하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까지 우리 나아가는 것입니다. 스트레칭 아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지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교회는 성도를 세우고 또 성도인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근데 떠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부딪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 변화산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머물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거 흩어지면 교회 안에 생길 문제도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계속 모이기만 하면 문제가 막 나와요. 막 섭섭한 게 막 생기고 왜 나만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섬기지 않는 사람도 보이고 막 그래요. 근데 흩어지면 그게 다 사라져요. 우리 사역의 현장이 여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나아가면요. 달라져요. 동력자들이 진짜 동력자로 보여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해도 막 위로가 찾아오고요. 또 함께 모일 때, 이 사람도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저기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지는요, 여러분의 가정이고요, 여러분의 학교고, 또 직장, 사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새기세요. 우리 모두는 선교사다.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예, 그 마음을 가지셔요.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임명을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임명받은 선교사님들은 또 임명받은 것대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열심히 사역해야 되겠지만 임명받지 않는 우리도 여러분 모두도 선교사들인 거예요. 왜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임명 못 받았는데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임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임명하셨고 주님이 여러분을 그 사역지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지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세상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어려움 많은지 몰라요.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들리는 소식들은 다 암울하고 어려운 소식들밖에 없어요. 갈수록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주로 오라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어려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전쟁이 많아져요. 전쟁이 있으면요, 전쟁 이후에는 반드시 검은 말의 세력이 와요. 그게 뭐예요? 경제적 어려움이에요. 근데 그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그 이후에는 질병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일까 저기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곳도 평안한 곳, 어떤 것도 안전한 곳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에게만 평강이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이번 주는 누굴까? 이번 주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럼 눈빛이 달라져요. 그럼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요. 삶이 다 의미가 있어져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어도, 가정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어도 사명감을 붙잡으면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곳으로 가라. 주님의 부르심은 항상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야 해. 어디로? 우리의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심 받은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영적 제너레이터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인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설교를 듣지만 진짜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우리의 사역의 자리는 삶의 현장, 그곳에서 움직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떠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움직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으로 가라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붙잡으시고요.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로 사명감 붙잡고 나아가서 그곳에서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요? 가라고 한 그 자리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시키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담대하게 그 자리로 나아가고 또 부딪힘이 예상되어져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부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빛이 되어주시길,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